본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서 어찌 날 위함이 온지 요한 웨슬레 선생의 동생 되는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가 가운데 가장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새 찬송가에 이 찬송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저는 매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를 때에 나는 눈물이 나서 함께 부를 수가 없어요.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를 한 7,000곡을 작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처음 부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 찬송가도 찰스 웨슬레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C 웨슬리라고 써 있는 것은 전부 다 감리교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어찌 날 위험이 온지 얼마나 가사가 뜨겁고 은혜스러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린 찬송가를 꼭 전 벌써 여기 붙였습니다. 이 붙여서 때때로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성가대 또 옥교시더라 어찌 날 위함이 온지 들을수록 감동이 되는 찬송 특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인사지만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샬롬. 이 샬롬 속에서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남에게 샬롬 축복하시면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그 비디오를 하나 보실 텐데, 여러 해 전에 갈릴리 바다에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타셨던 똑같은 배와 같은 것이 똑같은 배가 감탕 속에 파묻혀 있다가 물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나라는 화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노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배라 그렇게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걸 거기에 보존하려고 할 때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14,000달러를 희사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연락을 해서 이스라엘 대사가 부활절 아침에 여기 와서 이스라엘 정부에게 보내는 12,000달러를 받아서 거기다 봉헌했는데 지금도 가보게 되면 예수님의 배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대한민국 광림교에서 12,000달러를 희사했습니다. 그렇게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감탕 속에서 파낸 비디오 사진을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풍랑중에 주무신 예수님의 모습. 1986년 1월에
호숫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 웨슬레 선생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마틴 루터의 로마인서 주석을 읽을 때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레 동생도 사흘 전에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을 읽을 때 또 뜨거워졌어요. 3일 4일 두고 동생이 먼저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날을 웨슬레 회심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우리는 회심주일로 지키고 담임 목사께서는 웨슬레가 설교하던 런던에 있는 웨슬레 차플 웨슬레가 설교하던 강단에 서서 웨슬레 회심주간 설교를 영어로 거기서 이번에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에서 설교하고 담임 목사는 웨슬레가 설교하던 그 강단에 미국의 목사님도 좀처럼 세우지 않는데 거기에 세우고 박물관에 광림의 교회 코너라고 그래가지고 광림교회를 기념하는 박물관에 하나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광림의 기념관의 커튼을 끊고 요한 웨슬레 박물관에 광림의 기념관이 소개됩니다. 이만큼 광림교회가 세계 감리교회에 드러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광림교회 여러 성도들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자연 호수인데 지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지중해 해변보다도 200m나 깊숙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오후가 되면은 5분 전에도 유리알같이 조용하던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파도가 2m, 3m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 풍랑을 원어로 시스모스라 그랬는데 이 말은 지진이라고 말이에요. 지진은 깜짝같이 몇 초 동안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의 풍랑도 몇 초 동안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호수의 지진이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가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조지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은 또 고무를 해서 베개로 하고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이렇게 풍랑이 심한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었는데 그대로 주무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피곤하게 주무시다가
눈을 비우고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명령하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제자들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책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풍랑이 아주 잔잔해지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행하신 걸 보고 제자들은 수구수구 메시아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저들이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다는 말은 그 풍랑 속에도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 가시면 빵을 잡수셔야 돼요. 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내 목마르구나, 나 물 좀 줄 수 없겠어. 육신을 입으신 우리와 같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이 그 자연의 변화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의 사실을 여기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데 누구나 한결같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첫째로 불확실한 인생의 항로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언제 풍랑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편으로 걸러가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다 고함을 지르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항로 가운데 여러분도 여러 차례 가정의 풍랑을 만나지요. 뜻하지 아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을 떠나요. 암으로 고생을 해요. 사업에 실패를 해요. 수없이 많은 예상치 못했던 인생 항해에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시죠.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는 전쟁의 시대라 그래입니다. 21세기를 들어서면은 경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평화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아니라고 했지만 선전포고는 없지만은 9월 11일에 뉴욕의 무역센터가 테러를 맞아서 수천 명이 죽지 않았어요. 선전포고 없는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고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수상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에 가슴 아프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기치 못했던 풍랑을 만나는 인생의 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소망 가지고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희 삼형제와 아버님이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저 해주 앞바다에 가면 수조기 잡이를 할 때가 있어요.
잠깐 동안 월남을 하려고 해주에 머물러 있을 때에 수조기 잡이를 갔습니다. 수조기는 물속에서 울어요. 저 이상한 소리도 꼭 무슨 짐승 우는 소리 같이 바다 밑에서 부곡 소리를 지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낚시를 들으면은 이렇게 큰 수조기가 누런 속에 잡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없이 그 수조기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밀어닥치.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노를 저으면서 가는데 이건 웬일입니까? 비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비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 이건 죽었구나. 그러나 그 방향을 캄캄하게 오던 밤중이 되는데 그 항구를 향해서 삼형제가 노를 저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풍랑이 얼마나 밀어닥치는지 배가 앞으로 가지는 못해요. 이젠 죽었구나. 우리의 기도 없는 배, 아무리 노를 줘봐야 뭐 앞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림을 다해가지고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항해 가는데 밤중이 돼가지고 저 언덕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 그 파도가 산 때문에 갔는데 그걸 헤치고 가서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배에서 기도하고 저 키는 떨어져 나가고 죽을 목숨 살아났어요. 그때 모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삼형제의 목숨이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예의치 않는 풍랑이 왜 이렇게 심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풍랑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면이라도 교훈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꼭 있는 것을 저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는데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자본주의가 크게 부흥하는 경제적인 성장은 개신교도들의 윤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개신교도들의 윤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번영하게 되어 있다. 유명한 책입니다. 또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붕황되면서도 그 밑에 윤리적인 기초가 없을 때에 이번에 저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풍랑과 같은 것, 그것도 이단 사상, 이단이 저렇게 날뛰면서 이상한 악령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신교도들이 무엇을 뭐랬는가? 어떻게든 이방들이 이단들이 저렇게 성한 것들을 그냥 잘하게 했는가?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단에는 저렇게 끌려가서 불순하고 아주 사기고 행위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고 하잖아요. 오늘 개신교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책임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로 살아갈 때에
바른 정치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 삼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리 준비하는 인생의 풍랑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생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중에 주무시는 예수님, 왜 주무실까요? 영적으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이길 수가 있었고, 풍랑 중에도 주무시다고 하는 말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또 내가 손자들, 나 손자 7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에게 우리의 참된 가치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늘 준비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손자들 위해서 하루에도 한두 번, 두세 번 기도하고, 핸드폰을 가지고서도 멀리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뭐입니까? 믿음은 준비시키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풍랑에 죽어버리질 않아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그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시키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요즘 한 달 동안 저 진도 앞바다에서 시체도 찾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걸 볼 때 입맛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도록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지었습니까? 바닷가에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육지에 해가 쨍쨍 나는데 육지에다가 큰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비 웃었어요. 아니, 이렇게 쨍쨍한 해가 지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미친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순종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안 올 것 같은 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홍수가 섭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뚱뚱뚱 떴어요. 그래야 노아의 가족은 살아났어요. 깨끗한 정생, 세상에 있는 안수꽃을 다 거기다 이어서 종자를 보존하게 했어요. 그런 거로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준비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 때에 포로가 많이, 미군 포로가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몇 년 동안 인해서 4년 동안을 POW 포로 수용소에서 그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파일럿가 4년 동안 갇혀있다 나온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들이 묻기를 그 4년 동안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견디다 나왔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편 23편 4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드날지라도 해도 바닷물 들어오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배기도록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예, 내가 비록
운주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도 뭐 바다물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포로 수용소 사는 동안 그것만 오이고 있었다. 어린 중학교 학생 때 배웠던 그 시편 30편 4절의 말씀, 23편 4절의 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가 늘 때는 대로 가치관이 밑에 생겨요. 가치관이. 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세상 후에 그 물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인이 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입었던 그 방수제 이 옷을 벗어서 다른 동생과 같은 아이에게 돌려주고 나는 괜찮으니까 이거 입으라고 그는 살려주고 그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어요. 의인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때로는 주일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지만은 그 아이들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남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귀담아 듣다가 어떤 독특한 기회가 찾아올 때에 내가 마음속에 드는 가치관이 폭발되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네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 시간이 열리고 있는 때예요. 오늘 그러므로 미리 예비한 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때에 선생이 가르치는 그것을 잊고서 오늘 자기의 목숨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갔다 그것입니다. 다윗 임금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처럼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못 줘. 왜? 너는 사람을 죽이는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하나님의 평화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질 수가 없어. 그러면 저는 내 손을 못 쥐면 내 아들 평화의 왕이 짓도록 모든 성전 건축의 모든 물건들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철을 준비했습니다. 놋을 준비했습니다. 백향목을 준비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 놔서 성전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해왔던 것을 기억하게 되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신앙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속에 빠져서 시체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여러분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풍랑을 당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라. 우리 인간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싸움 통해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때에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가 라이프 잡지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저 함경도에 가게 되면은 장성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영하 40도로 내려가는 함경도의 추운 겨울에 미 해병대원 1만 8천 명이 그 장정호를 중심으로 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중공군이 얼마가 포위를 했느냐? 10만 명이 됐어요. 중공군 10만 명에 1만 8천 명의 미 해병대가 포위를 당했어요. 올등할 뛰어게 됐어요. 그럴 때에 미 해병대들이 영하 40도에 묵을 것이 없어요.
레이션이라고 하는 비스켓이라든지 거기에 콩 삶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순이용한 40도에 총을 안고서 그걸 뜯어먹는 그 미 해병대에게 라이프 기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거든 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미 해병대가 가만히 앉았다가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일 나에게 주시오. 내일 나에게 주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나면 내일은 보람있게 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살겠습니다. 내일도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거듭나서 살겠습니다. Give me tomorrow.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5월 11일 날 이 강단에서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 박사가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텔레비전에 나갔습니다. CBS도 나오고 CTX도 나오고 이걸 본 사람들, 기독교인들,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몰트만 박사가 세상 떠난 줄 알았더니 광림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도 보통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소망의 신학, 기쁨의 신학, 미래에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지키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을 들은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야, 광림교회에서 이 유명한 몰트만 박사의 설교를 하셨다고. 근데 이 몰트만 박사가 그의 설교 가운데도 그랬지만은 제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작년에 왔다 갔을 때에 내가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는 영어로 된 설교집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받아가지고 가시면서 그 비행기 위에서 Hurled into the glory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이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걸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보니까 하하, 한국교회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간 데마다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설교를 하려고 가만 오르다 보더니 꽉 찬 광교회 성도들 보고는 춤이 말라가지고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춤이 말아서 이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그것 때문에 긴장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도 전쟁 중에 공군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소도 감독도 한국 공군 출신이고 전쟁 중에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된 것처럼 몰트만 박사도 전쟁 중에 미군이 주는 성령책을 읽고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가 되려고 된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다. 그러면서 체험적인 신학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이 약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증거하는 것을 2주일 전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성서 주석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 주석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성서 주석가로 세계 안 읽는 목사님이 없을 만한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주석을 썼어요. 나도 그럼 아주 저는 귀담아 듣는 그런 성경 주석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한 번은 스코틀랜드에 사랑하는 딸과
약혼자 되는 사위 되는 사람하고 같이 스코틀랜드에 갔는데 그만이야 요트 놀이를 21살 나는 아름다운 이쁜 자기 딸과 약혼한 약혼자가 둘이 요트를 타고 가다가 뒤집혔어요. 그만이야 21살 난 딸과 약혼자 되는 사위가 사흘이면은 결혼식을 올려야 될 약정한 날짜를 바라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일대 윌리엄 바클레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아름다운 21살 난 젊은 딸과 사위가 약혼자가 내일 모레 급히 결혼식을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는 그가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럴 때 바클레이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풍랑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가까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처럼 귀한 존귀하신 희망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서전에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이 선생이 찰스 웨슬레이와 같이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735년 10월 18일 날 220톤이 되는 시몬스라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8주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이 26명이 같이 탔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이가 찰스에서가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어지게 됐어요. 이때 웨슬레이는 마음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들어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옆을 바라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 26명이 예배를 보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배가 뒤집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무섭지가 않습니까? 이 풍랑이 무섭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와 그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것을 보고 이 찰스 웨슬레이와 이 요한 웨슬레이가 감동이 되어서 그 선교사를 갔다 들어왔다가 바로 오늘 5월 24일 저녁에 모라비안 교도 그 풍랑 속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속회와 같은 모임에 가서 마틴 루터의 로마에서 주석을 읽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 똑같은 모라비안 교도들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의 체험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오. 이렇게 웨슬레이에게 얘기할 때 웨슬레이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 둘이 1885년 4월 5일에 오후 3시에 제물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셀레라고 하는 갓 결혼한 내외관이 오셨고 혼자 장로교회 원도우드 선교사가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륙한 다음에 이 아펜셀레 목사님은 성경 해석을 먼저 써야 돼요. 우리나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배제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배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이제 가치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누가 입학한 줄 아세요? 이승만 박사가 입학을 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거기 와서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가치관,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민주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펜셀라 목사님 선교사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 이승만 씨는 여기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했어요. 아펜셀라 목사가 17년 동안 선교하다가 모포에 성경을 번역하러 가는 그 모임에 가다가 배가 부딪혔어요. 그래 배가 파손이 됐어요. 아펜셀라는 떠내려가는 여학생을 살리려고 가다가 아펜셀라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17년 동안 선교하다가 배제학교를 세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정동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헨리 아펜셀라입니다. 아버지가 44살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와 같이 선교하던 그 한국의 선교사로 나오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로 다시 이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6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분도 죽었습니다. 외국인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이에 후예들이 오늘 감리교회 여러분들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성도들은 아펜셀라와 같은, 요한 웨슬레이와 같은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위대한 백성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회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모라비안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웨슬레이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웨슬레이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자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웨슬레이의 후예들, 아펜셀라의 후예들이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의 장중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웨슬레이의 후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마음 다짐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